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주옥 같은 말씀이 정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정말 신나는 우리로 하여금 신나게 하는 힘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음고생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생하는 그들의 그 마음은 없는 사람 적당히 그저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보려고 마약을 찾고 술을 찾고 다른 세상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꼽아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아주 크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잘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면 너무 다복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만 산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점점점 왕성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오히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깨끗하고 흠없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고생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정이 깨진 사람들, 죄를 진 사람들, 이 세상에 저는 교회에서 누가 간증한다 그럴 때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린 정말 너무 놀라죠. 아, 이렇게까지 이랬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변화됐구나. 바로 그 변화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변화되기 전에 그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죄 많고 흠 많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인간들 틈에서 예수님은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죄짓기를 좋아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뭐니 해도 내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식들 제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속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표를 안 내는 것뿐이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식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취향이 뭔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 같죠, 자식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속품 하나하나까지 다 세팅해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런 것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품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하는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성품이 아주 베드로가 단순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성품을 갖다가 쓰신 것입니다. 요한의 성품을 하나님이 또 갖다가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더 말할 것 없이 성격이 아주 개팍했답니다. 그걸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옳다고 느끼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격, 그것을 쓰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죄종들 또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 쓰실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사랑스럽고 다 그것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모두가 기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넓고 온유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급하고 그런 사나운 그런 자식. 부모가 누구 편견합니까? 편애합니까? 아니요. 다 너는 너대로의 그릇이 있고 너는 너대로의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더군다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은
친히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신 이 놀라운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놀라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간결하게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없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고 내게 꼭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얻지 못한 것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내놓고 생각해 보면은 안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까지 아직도 안 주시고 계신 것, 그래서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내 목숨 다하기까지 안 주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영영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것.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정말 억만분의 1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 응답 안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맥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하는 유혹도 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도합니다. 왜? 나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라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 모든 일도 내 문제가 아니요, 바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선과 악과 복과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모진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바로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이 된들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라고 욥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애당초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발가숭이 조그만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먹고 살고 입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 것이 있어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나는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을 아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축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가만히 놀고 먹었습니까? 이들은 누구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다만 이들이 열심히 살고 노력한 것에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지금 이제 장마철인데요. 만약에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그만 태풍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땅에 떨어지게 해버리면은 그 수고한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를 따지 못하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참 허무함,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것의 대가는 오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애쓴 것의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찾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만이 되는 것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땐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것이, 꼭 공부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가지고 나온 그 재능이나 그 능력은요, 진짜 수억 가진 것. 그런데 어떻게 또 요새는 어떻게 돼서 전부 의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7달 된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닌대요. 아니, 엄마 소리도 못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먼저 영어부터 가르친답니다. 3달 될 때부터 뭐 천재 교육을 뭐 시킨다고. 한 아이 제가 지켜봤습니다.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막 억지로 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단 그 아이가 만약에 공부에 재능이 없다면 다른 길을 빨리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게 해주는 것이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이든 기업이든 자기의 일에 충실히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찾으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요, 그걸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유유히 날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물속에 백조가 유유히 아주 편안히 흘러가듯이 가는 것 같은데요, 물속에 그 백조나 오리의 발을 보면요, 얼마나 정신없이 발로 헤엄을 치는지 몰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면서 그 먹이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새에게 먹을 것을 찾아 먹도록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기업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길을 찾고, 사업가는 사업을 통하여서, 또는 공무원은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길을 찾다 보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진정한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인생 살다 보면은
문이 닫힐 때가 있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이 안 보이면 어디든지 두드려 보세요. 분명히 문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면 위에라도 문은 있습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 포기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포기시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뻑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도로 갈래? 우리 애굽으로 도로 갈래? 우리 여기서 죽게 놔둬. 맨날 그런 말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사람 봤어요. 에휴, 이렇게 살다 우리는 망해. 입만 열면은 망할 것이다. 근데 자식에게도 너는 틀려먹었어. 차라리 자식을 대놓고 저주를 하든가 그것처럼 말이 씨되는 것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은 진짜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는 의심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다. 문은 있을 거야. 우리 한번 두드려보자. 계속 사업하다가도 뭔가 사방이 막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보고 두드려보세요. 반드시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포기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큰일 났다라고 그 일을 크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바로 그 문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뭐라 그래서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했죠. 그때 하나님이 무척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까지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여러분은 크다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몸에 병이 와도 이까짓 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가지시고, 어떤 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길게 하지 않아도 정말로 너무나 깊은 뜻, 그리고 역시 파워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들으신 그 비유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이렇게 생활 근방에 있는 너무나 누구나 쉽게 접하고 쉽게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유로 드셔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드시는, 설교를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죠.
학생들을 가르쳐도 너무 어렵게 해서 애들 자게 하는 사람은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쉽게, 그러나 알아듣기 쉽게 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가르치는 선생.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요 선생님이었어요. 누가 자식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없죠. 없지 않습니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있느냐? 너희같이 죄를 밥 먹듯 짖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하는 일은 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맡기시고, 자식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앞일도 맡기시고, 사업도 맡기시고, 뭐든지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이렇게 살다가 장차는 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전요사의 하나님, 제가 기도한 이런 것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다가 제가 기왕에 응답해 주실 거 깜짝 놀라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